어, 저희가 지난주 종료주일을 보냈습니다. 그쵸? 종료주일이 뭐라고 그랬죠? 종료주일. 네, 기억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네. 특히 청년들한테는 이 새벽에 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대부분 청년들은 새벽에 많이들 자고 특히 저희 공동체 안에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음악은 또 밤에 해야지 감성이 있다고 해서 또 연습도 안 하면서 꼭 밤에 잡니다. 그래서 새벽 2, 3시가 기본인데 그러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한다는 건 어쩌면 그들에게는 고난주간은 아마 몸소 체험한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마지막 저녁에는 밤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또한 보면서 또한 좀 더 직접적으로 잘 묘사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고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리스찬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제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이 나가는 장면으로 끝으로 그 영화는 끝을 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40여일간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죠? 오늘은 사실 그 대목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더 갔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로. 잠깐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부활하시고 그 기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십자가 있는 그 처형의 장소에 가신 것도 아니고요. 빌라도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무리가 많이 모여있는 그 무리에 있는 그 회중 가운데 가신 것도 아닙니다. 어딜 누굴 만나셨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놈들이죠? 배신했습니다. 배신자. 여러분 안에 인생을 살면서 10대 때 혹은 20대 때 30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들 있죠. 마음속에 블랙리스트들이 있죠. 내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다 새겨있는 예수님보다 더 새겨져 있는 분들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이죠. 근데 제가 다시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로 간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세 남매가 나옵니다. 누구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하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자들이라고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놀랍게도 어떻게 하셨죠? 이틀 동안 지금 있는 장소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환장하죠.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내용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6절은 그런 마르다의 슬픔과 탄식과 호소가 나오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4대 성인들을 얘기할 때 누가 있습니까? 4대 성인. 예수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저서들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얻어진 가르침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죠. 거기서 책들을 보시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면 너무나 좋은 글귀들, 너무나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책들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많이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 분 중에 유일하게 보통
죽어서 이름들을 남기셨지만 유일하게 논란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죠? 뻔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끝판왕인데 왜 오늘날 있어서 논란이 될까요? 바로 오늘 이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왜요?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니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대요.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는데 예수는 살아있다고 하니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사랑하지? 라는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 명제는 매우 불편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마르다와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느껴지고 또한 그것을 답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가 그 전에 부탁한 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바로 나사로를 향해서 베다니로 간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이틀이나 머물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나서 베다니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할 때 그 당시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는 아마 살렸을 거라고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렸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 더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이. 왜? 병 걸렸는데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만 오시면 나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안 오시죠.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게 예수님은 행동하시게 되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나는 틀렸다, 나는 모른다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모른다. 여기에서 시작되고 끝은 뭐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끝맺혀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틀렸다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습니다라고 끝나는 그 신앙.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 중에 자기만 맞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너만 맞냐? 나도 맞다. 너만 맞냐? 됐어. 싸우게 되죠. 아니면 오히려 그 말이 믿어지면 인정을 하거나 그 말이 불편하면 서로 안 보면 됩니다. 그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의 이 명제가 상당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오늘날 특히. 왜? 다원주의고 너의 삶, 각자의 삶이 중요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확신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은 없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끝까지 살아봐야지 알지. 근데 기독교의 시작은 뭐라고요? 나는 무조건 틀렸답니다. 나는 틀렸고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믿음은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인 거죠. 근데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시작이자 끝이라고. 왜 그런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르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르다의 이야기를 20절, 22절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슬프잖아요. 너무나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말할 때 왔으면 낫을 텐데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꼴 보기도 싫지 않았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는 믿었는데, 당신을 믿었는데 그 시간에 안 왔으니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그래도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21절에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대단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가 죽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마르다는 전적인 자기 시점에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럼에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사로는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지금 말고 죽었으니까 지금 말고 마지막 때에 살아나겠죠. 자기의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의 고백들이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본질은 나한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이 와야 하는 시간표였고요. 예수님이 가야 하는 시간표는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그때서야 가야 하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가 너무나도 다르죠. 근데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숨이라도 붙어 있을 때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가 죽어야지만 가야 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에서 보통 학기 초가 되면 뭘 하죠? 수강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시간표에 그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계획이 있으니 그 시간표에 맞게 시간표를 짭니다.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보통 내가 원하는 수업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내가 듣고 싶은 수업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들어와서 보면 똑같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교수님이 맞춰주나요? 교수님, 제가 화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되니까 이때 수업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맞춰주시나요? 아니요. 교수님이 안 맞춰주죠.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건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죠? 믿음, 주인과 종 사이에서 신뢰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나온다는 수반되는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일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행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뭐가 좀 어떻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에 있고 없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틀에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끼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핏 보면 믿음이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죽었음에도, 내 형제가 죽었음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슬프지만 당신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마르다의 그 고백 가운데 좀 더 면밀히 들어가 보시면 그의 믿음의 실체들이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좀 더 가보면 그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입장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과. 근데 재밌는 거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 볼까요? 입장 차이라는 걸 보면 세대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고 이념 간의 갈등도 요즘 심하죠. 또 성별 간의 입장 차이도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는 실용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고요.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확연하죠. 그죠? 근데 이들의 모습을 잠깐 제가 좀 더 과장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한번 입장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건반에 돌을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 돌을 쳤습니다. 실용음악 하는 사람들은 이 멜로디 이 돌을 하나 들으면 어떤 코드 화성들이 들립니다. 그냥 단순히 C 메저도 들리지만 E 플랫 6도 들리고 F샵 마이너스 M 플랫 5도 들리고 B7의 플랫 9도 막 들리고 이 하나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의 힘이죠. 그거를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본질적 어떤 영적 탐구심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음악 하는 입장에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탐구하고 있어. 너희들은 보이는 것만 믿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입장 차이가 생각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보이는 것만, 클래식 하는 분들은 악보가 있어야지만 연주합니다. 근데 저희는 악보가 없어도 연주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 너희들은 보이는 것만 믿지 우리는 보이는 현상이 이럴지라도 그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한번 우리 클래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은 돌을 치라면서 돌을 칠 때 정확하게 그 돌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정확하게 울림 있게 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이걸 좀 더 비약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아무리 다원주의가 범람하고 개인주의가 범람하고 각자가 만드신 그것들이 범람할 때 우리는 그 본질, 이 돌을 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 그걸 끝까지 지켜나갈 거야. 너희들이 뭘 하든 간에.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지. 너희들이 니네가 받고 싶은 대로. 신호음악 하는 친구들은 돌을 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지. 거기다 첨가하지. 빼지.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진 않니?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너무 과장되고 비약돼 보이지만 드라마틱하게 좀 표현했지만 여러분 입장 차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입장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궁극적으로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안에 있는 틀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 넣은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죠. 본문 속의 마르다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맞죠?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정확한, 어쩌면 우리들의 말과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죠. 그 믿음은 일반 보편 지식에 의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마르다는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었지만 그 안에 보면 장소와 상황에 21절에 바뀝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1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2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봐줄까요? 시작.
아멘. 장소와 상황.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계셨더라면 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가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마르다의 믿음의 어떤 실체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그의 믿음의 모습이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3절에 뭐라고 했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해놓고선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래 나사로 살릴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살린대요. 마지막 때. 시간이 다르죠. 하나님은 지금 지금 살리겠다고. 근데 뭐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지식적으로 배웠으니까, 그 당시에 배경 지식으로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살리시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따라 분명히 그 믿음은 달라진 것들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점점 속속들이. 마지막 가볼까요? 39절. 본문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39절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살리려고 이제 실질적으로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 무덤에서 돌을 치우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마르다가 어떻게 하죠? 만류합니다. 예수님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니 만류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졌죠. 시간에 따라 또 달라졌죠. 자기의 지식에 따라 달라진 모습이 마르다의 믿음의 실체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10독하신 분도 계시고 100독하신 분도 계시나요? 성경을 막 1독하시고 2독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성경책은 상당히 두꺼워요. 그리고 깨 같은 것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의 성인 독서량이 한 달 몇 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한 권 읽나? 작가님 제외하고 우리가 성경책 말고라도 읽는 책이 과연 몇 권이나 될까요? 그 정도는 안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를 다니시고 이 안에 보면 성경을 몇 독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10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안 읽은 사람보다 그 안에 내용을 아니 좀 더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읽었다고 해서 예수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잘못된 것들이 파생되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내가 만든 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 가운데 더 놀랍게 말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한 절을 읽더라도 아멘으로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잖아요. 되게 말이 그러세요. 영어로 하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까? 그리고 언제나 선하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틀렸다. 나는 틀렸다부터 시작해서 그게 끝으로 맺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 나는 틀렸는데 요거는 좀 맞지 않을까요? 이러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요. 오케이 다 틀렸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언제나 선한데 왜 나한테는 왜 그래요?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때 God is good all the time 막 얘기해요. 선포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러진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마르다와 똑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런 걸 느끼잖아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야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다녀. 나도 예전에 교회 좀 다녀봤는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이 항상 그래요. 나도 예전에 교회 좀 다녀봤어.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교회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교회를 떠났죠. 여러분, 교회는 무언가 충족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이 넘어가면 예수님 너희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뭐죠? 뭐 세상 물질 축복 이런 거? 아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이 느껴지는 삶. 그것이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그 나머지 것들은 더해 주시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 뭐야? 본질보다 현상을 원합니다. 현상. 저도 그랬습니다. 저요? 지금까지 살면서 술, 담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군대에서 막 진짜 두들겨 맞아도 교회 가고 이랬는데도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더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하 옛날, 요즘은 반지하나 빛이 좀 들어오잖아요. 옛날 지하는 알겠지만 깜깜합니다. 불을 켜놓지 않으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축복이래요.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리고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보길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지영아 믿느냐? 사랑아 믿느냐? 물어보고 계시죠. 믿어?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개념이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어도 살겠다는 이 말은 너희 영혼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죽음이란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활이죠. 죽었으니까 다시 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거.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으시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에는 부활이죠. 죽어서 사니까. 근데 결국엔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죽으신 것 같고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2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26절에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내가 믿니? 내가 믿니? 내가 믿니? 아니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우리들의 믿음은 매우 자기 중심적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고 나의 시간에 맞추고 나의 지식에 맞춥니다. 하지만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지식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진짜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상황에 다윗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젊은 시절은 어땠죠?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 중턱에서 무려 몇 년이죠? 100년이 넘는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는 요셉,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면서 그 요셉은요, 정말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고통이 13년이나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소망을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럴 줄 알면서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딱 부활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전으로 예고편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됐다.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는 드디어 구원받겠다. 됐다.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로마인들한테부터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온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다 심해가 전사님 다 욕했어요. 전사님이 뭐라고요? 전사님 죽어라 다 그랬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다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호야, 나 욕했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무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빌라도한테 가든지 근데 자기를 철저하게 버린, 자기를 믿고 따랐던, 자기를 버렸던 제자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몇 번 이야기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도 참, 예수님도 참,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막 생각나지 않을까? 3번 부인한 거. 그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너도 너의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말한 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성호야, 날 사랑하니? 그러면 너의 그 사랑이 있다면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대명령입니다. 그 2가지.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는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지식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해도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이뤄내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게 꼭 천국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곳이 천국이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살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방식의 믿음의 방식들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실용음악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과 클래식에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느껴질 때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보다 더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똑같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우리가 만난 모든 열방의 무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로 짊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십자가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래서 살려내는 정말 참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오늘이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헬세드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